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네, 오늘 저를 만나는 분들이 독도 잘 다녀왔느냐 아니면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인사를 나누고 관심 없는 분들은 독도 간지 안 간지도 모르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요일 날 배가 출항해야 되는데 태풍이 우리나라에 불었어요. 그래서 그날 배가 다 캔슬돼서 저는 못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하루 연기해서 다음 날 이렇게 독도를 가서 그동안 준비했던 퍼포먼스 그리고 프랑카드도 독도는 우리 땅 그것도 붙여놓고 또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그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찍은 사진을 저에게 이렇게 보내줬는데 아이들 이렇게 눈빛까지 민족 정신으로 불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독도 가면 대한민국 사람임을 막 속에서부터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런 열정이 꿈틀거리나 봐요. 이렇게 소속의 가치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 소속되었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아이들이 잘 크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렸고 나는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 정신으로 살아야죠. 제 눈빛에서 예수의 정신이 이글거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의 정신을 불태우면서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2주 전쯤 됐나요? 민홍기 집사님하고 커피를 같이 이렇게 마시게 되었습니다. 네, 민홍기 집사님께서 아마 KBS 방송국에서 인간극장 한 내용을 보셨나 봐요. 저한테 그 선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하신가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네, 마다가스카르의 이재훈 의료 선교사 의사지만 부부가 그곳에 가서 헌신하면서 열심히 사람들을 돕는 모습 보고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사는 것이 참 좋겠다. 훌륭하신 분이다. 4주 연속 인간극장에 방영이 되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집사님 거기에 나오는 의료 선교사 이재훈 선교사 대학생 때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다시 보더니 와 목사님은 세계적인 사람이군요 그러시더라고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집사님 그것을 이제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또 강동구에 아름다운 신경과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한영수 원장이라고 그 원장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번에 이제 9주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늘 기념 예배를 드려요. 병원에서 모든 직원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좀 나누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이재훈 선교사나 또 여기에서
또 복음을 이렇게 전하며 의료 선교사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영수 형제나 이들을 내가 어디 가서 소개할 때 저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나의 형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다시 한번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이 훌륭한데 거기다 발을 이렇게 하나 걸치고 나도 은근히 이제 내 자랑 좀 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 안에 소속되어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길을 가는 나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지 못했어도 나를 보면 그 사람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을 먼저 보았더라면 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그 형제가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와 나는 같은 길을 가는 형제다. 필이 통한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잠깐 노래를 불렀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이 길을 같이 가자. 이런 노래를 같이 불렀습니다. 이렇게 필이 통하는 사람 너무 좋죠. 주님도 이렇게 필이 통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도 소속이 같고 같은 관점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길을 가는 제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사실은 6장 전체예요. 근데 6장은 이틀간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죠. 근데 제가 지금 4주, 5주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엄청 긴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봅시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제, 오늘 본 말씀. 어제 오병이어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어제. 그리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가버나움으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먹고 배불러서 또 먹으려고 왔다. 그런데 나에게 올 때는 먹으려고 오지 말고 생명의 떡, 하늘을 바라보면서 와라. 하늘을 바라봐야지. 그래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내게 다가와서 날마다 내가 주는 내 살을 먹고 날마다 내가 주는 너희들에게 주는 언약의 피를 먹어야 된다. 이게 생명의 떡이다. 그랬더니 못 알아들어요. 아니 필이 통하면 딱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답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60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60절 시작. 여럿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대요.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어서 떡이 오고 물고기가 나한테 막 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어려워서 못 듣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왜요?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영적인 세계를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왜요? 필이 다르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관심이 달라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과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여기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이걸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달라요. 그러면 안 들려요. 지난번에 제가 그 점촌에서 목사님들과 여성교회 무슨 세미나 때 목사님들이 한 20명 참석했어요. 그분들에게 이런 목회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두 분이 심각하게 제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이 되는 메시지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성경하고 이게 필이 틀렸던 것 같다고. 이렇게 목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할 수도 있어요. 뭔가 소통되고 있지 않다. 어때요? 제 설교가 혹시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도대체 목사님 설교는 어려워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제 설교는 설교 중에 제일 쉽습니다. 성경 그대로 풀어나가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엄청 쉬워요.
근데 어렵다고 하면 그분은 좀 아니죠. 제가 문제가 있겠죠. 예. 자, 61절 한번 읽어보세요. 61절 시작. 예수께서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하여, 이 말씀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다. 수군거린다. 왜 수군거리느냐? 걸림이 된다. 걸림이 돼. 이 걸림이라는 말은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 이거예요 지금. 수군거린다, 불평하다, 원망하다, 투덜거리다. 여러분들 잘 수군됩니까? 이게 투덜거린다는 이야기예요. 이 수군거린다는 말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만나가 내렸잖아요. 만나가 내리니까 얼마나 감격했어요. 춤추면서 할렐루야, 밤새도록 흥분해서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그 만나에 대해서. 이 만나, 다른 것 좀 주면 좋겠는데 마늘도 주고 양파도 주고 고기도 주고, 이 만나 때문에 이게 수군대는 거예요. 이때 수군대다, 불평하다,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쓰였고 헬라어로 쓰였을 뿐 같은 단어다. 수군거리다. 한 번밖에 왜 안 주는가? 어제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당신에게 찾아왔는데 왜 한 번밖에 안 주고 끝! 하고 무슨 엉뚱한 이야기, 생명의 말씀을 먹어라,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야 산다. 어제 먹은 것은 육인데 그거 먹어봤자 또 배고프고 나 먹어야 살아, 하늘로부터 온 나를 먹어야 살아. 무슨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는가? 어려워서 못 듣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렵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안 투덜대죠? 죄란 무엇인가? 죄란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투덜대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주인인데, 내가 왕처럼 살고 싶고 주인처럼 살고 싶은데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왕처럼 못 살고 주인처럼 못 살아요. 그래서 투덜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게 죄예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데. 자, 63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투덜대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지금 무엇 때문에 왔어요? 육 때문에 왔어요. 근데 또 지금 투덜대는 사람을 향해서 또 이야기해요.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건 영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진다고 믿음이 개선될까요? 천만에요. 저는 이런 사람 봤어요. 로또를 사요. 그래서 로또가 당첨되면 교회 빚 자기가 다 갚아버리고 그 다음에 교회에 막 다 감사하고 막 그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또 한번 당첨되게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교회 모든 사람들을 막 다 섬기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마 로또 당첨되면 교회 빚진 사람들이 돈 좀 빌려달까 봐 우리에게 안 나오고 도망갈 거라고.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환경이 개선된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 아니에요. 1,000만 원 갖고 불평하는 사람 1억 없다고 불평하잖아요. 1억 채워지면 2억이 없다고 불평해요. 그 사람은 투덜대는 게 그 사람의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18평에 살면 처음에 이틀만 좋아하고 27평 없어서 투덜대는 거예요. 27평 생기면 이틀만 좋아하고 34평이 없어서 투덜대는 거예요. 왜요? 투덜대는 게 직업이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영이 죽은 인간은 어떤 종교로도 어떤 도덕으로도 어떤 열정으로도 어떤 표적으로도 살려낼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이심을 성취하셨고 이분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셨다는 것을 입증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생명을 얻는 복음.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이나 보면 이단들도 다 다른 것이 있어요. 신비한 것도 있고 표적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단들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나 다른 것을 두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있어요. 이단 가보면 우리보다 돈도 많아요. 우리보다 돈도 많고 기적도 경험하고 별것을 다 경험해요. 이단도. 그런데 그리스도만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군요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64절 보세요. 자, 시작. 그러나 이 말은 뭐예요?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러나 안 들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어요. 너희들 중에는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지 아니해요. 그것은 믿을 수는 없어요. 엄청나게 기적은 일으키고 능력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데는 신뢰가 안 가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 중에서 더 나아가서 팔자도 있다는 거예요. 나를 팔아버리고 배신할 자도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생활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표적도 여러 번 수없이 보았어요. 딱 한 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다.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 이 말은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이지만 요한이 AD 90년경에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왜 기록했을까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박해가 있고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매우 어려운 상황에 꿈은 뭐일까요? 살아나고 싶어요. 워낙 도미티안 대제가 박해를 하니까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하고 핍박 있고 그래요. 그러면 주님, 이 핍박에서 살아나고 싶고 배부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안 채워지니까 도망가요.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들의 풍경을 보니까 교회 안에 모여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것을 바라보는데 예수만 없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때 시대의 풍경일까요? 아니면 오늘날에도 이런 교회들이 많을까요? 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욕구에 더 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율법에 정통한 사람. 두 번째, 민족 정신이 강한 사람. 세 번째, 제자들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많이 배운 사람. 놀랍죠?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율법에 가장 탁월한 사람. 그 다음에 민족 정신이 강한 사람. 그리고 제자들 중에 가장 많이 배웠고 가장 많이 똑똑한 사람. 이 사람,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주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돈을 받고 넘겨주기까지 했어요. 자, 66절. 자, 시작. 참 슬픈 내용인데요. 그때부터 그래요. 어제부터가 아니에요. 어제는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어제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때부터 주님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나를 먹어라. 육을 찾지 말고 영을 찾으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 이런 이야기를 할 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왜요? 상처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상처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설교 듣고 상처가 될 때도 있어요? 왜요? 예수님 말씀 듣고도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걸림이 되다니, 상처가 되다니, 내 욕구와 내 이 텅 빈 마음을 채워주지 않고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하다니 안녕 빠이빠이. 그리고 다시, 이 다시라는 말 중요하잖아요. 끝. 그동안은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제 끝, 당신하고. 그리고 기꺼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기꺼이. 제가 이제 목회를 해왔잖아요. 네, 목회를 꾸준히 해왔어요. 네, 해온 날이 많고 이제 정리해 나갈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네, 목회를 정리해 나가면서 돌이켜 보면 목회하면서 겪는 심각한 갈등 중에 가장 심각한 갈등, 바로 이런 사람들과 씨름하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늘 상처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걸림이 된다요. 걸림이 된다. 그래서 화를 내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 예수님은 보니까 기꺼이 안녕히 가세요 그래 버렸어요. 잘 가세요. 근데 목회자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찾아가서 달래고 어루만져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이게 목회자의 아픔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이런 모습, 오래도록. 이때 목사의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67절,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요. 67절. 자, 시작. 다 가버렸어요. 어제까지는 막 할렐루야 예수요 임금이 되어주세요 하던 사람들이 안녕 빠이빠이 하고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동요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아직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어제까지는 예수님이 나눠줬나요? 자기들도 나눠줬잖아요. 자기들이 나눠준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자기들이 나눠줄 때 막 떡이 나오고 물고기가 나오니까 너무 감동돼가지고 제자들끼리 막 서로 껴안고 나를 껴안아줬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이 걸림이 된다고 지금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요될 거 아니에요. 동요되는 그들의 마음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들도 갈래? 얼마나 예수님이 슬퍼요. 너네들도 갈래? 자, 68절. 이때 이제 베드로가 등장하죠. 멋있는 베드로. 68절. 시작. 진짜 베드로 멋쟁이에요. 베드로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막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결정적일 때 이런 말을 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음에 내가 바라보는 것은 주님이 바라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나는 영생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릅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주께 있음에. 베드로는 적어도 실수 많고 연약한 사람이고 자주 넘어졌지만 두 가지는 분명한 사람이에요. 늘 영생의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뻥치고 막 큰 소리 쳤다가 사랑하니까 아파서 울어요. 사랑하니까 못 도망가요. 베드로만 뻥쳤나요? 다 뻥치고 다 도망갔어요.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비록 관계에서 힘들었지만 사랑해요.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맞아 얻어 터져서 죽어도 예수님께 가서 맞아 얻어 터져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가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뭐라고요?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정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부족해요. 나나 여러분이나 실수가 많지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가 분명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영생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 두 가지가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영생의 말씀을 품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 알고 날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받은 말씀 너에게 주고 너가 받은 말씀 나에게 주고, 이게 나눔이에요. 나눔. 생명의 떡을 나눠 먹는 거예요. 맨날마다 받아먹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받은 말씀을 나누어 먹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이 내게 주는 사랑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런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자예요. 우리 교회도 5,000명쯤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건물 작아서 안 되지. 꽉 찼으면 좋겠어요. 그죠? 뭐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텅텅 비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5,000명쯤 모였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몇 명 모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진짜냐. 진짜가 많이 모여야 되죠. 그러면 이 시간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집사님은 진짜입니까? 한번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보기가 미안하면 집사님은 진짜입니다! 라고 이렇게 격려 한번 해주세요. 아멘? 네. 자, 70절. 다 가버렸어요? 근데 진짜들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여기 진짜들만 남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진짜들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 아니, 진짜들만 남았는데 그 진짜들을 향해서 네 중에 한 명은 마귀야. 이 사람은 다 가는데 왜 안 갔어요? 똑똑해서 안 간 거예요. 지금 갈 때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다 떠나는데 감정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다 감추고 숨어 있어요. 끝까지.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유다. 결정적일 때 가는 거예요. 진짜로 포장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 번도 안 불렀어요. 퀴리오스라고 안 불러요. 헬라어로. 그럼 뭐라고 불러요? 라보니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라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존경했어요. 선생님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도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도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존경은 하지만. 그래서 이 존경하는 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구, 자기의 생각들, 그 요구를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채워주는 거예요. 사반의 십자가라는 그 글을 쓴 김동진 선생님의 책을 보면 이분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가룟유다가 민족주의자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예수님이 자기의 욕구를 채워주기를 원했는데 안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났다. 이제 그분은 이제 상상력으로 이렇게 자기의 상상력을 펼쳐 나가는데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가룟유다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 그 시대에 훌륭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면. 그래서 모든 돈 관리도 이 사람이 합니다. 그렇다고 돈 관리하는 사람이 다 가룟유다다 그런 거 아니에요. 또 홍 집사님이 아이고 나는 돈 관리하는데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만 똑똑한 사람이 돈 관리를 하는 거예요. 회계. 그런데 이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을 존경했지만
날마다 예수님으로 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사모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6장 전체 이제 결론이에요. 6장 오늘로 마치는 거예요. 6장 전체의 결론은 그거예요. 생명의 양식은 모세가 아니다. 생명의 양식은 율법도 아니다. 생명의 양식은 표적을 보는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다. 이런 이야기. 예수님 한 분이다.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나누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핍박이 와도, 지금 도미티안 대제가 교회를 없애려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핍박이 와도 도망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핍박과 맞서 싸우며 극복하며 예수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삘이 통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영생의 말씀을 바라보는가?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 정신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나는 영생의 말씀을 바라보는 신앙을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나누고 주님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같은 곳에 소속되어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길을 가는 그런 형제들과 자매들과 손에 손을 잡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따라왔지만, 그러나 생각이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고 상처가 되고, 그래서 상처받았다며 투덜대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실수 많은, 넘어짐이 많은 이 베드로라 할지라도 오늘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런 고백을 드리며 거기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영생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모으며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길을 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손을 잡고 주님이 누구인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승리하며 주님으로 날마다 나누며 주님으로 행복하며 주님으로 꿈꾸며 주님으로 비전을 가슴에 새기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전부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살며 주님으로 넉넉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 영생의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